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고 이 시대가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이걸 길이 없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할 것이냐 이게 가려져 있는 왜? 이게 보이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선교적 교회를 쓰는 학자들도 그렇고 또 보는 사람들, 깨있는 사람들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고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예.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핍박기에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썼고 어떻게 살아, 예.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기에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자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오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먼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대로 안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보고 그 기독교인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하면 1차적으로 그 이웃이,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먼저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말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1차적으로 먼저 교제를 가진 성도들이 먼저 분별을 해요. 이걸,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가르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이 정도 하면 살 수 있겠다 이러면 어디로 데려가냐, 교회 가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세례를 받기까지 성도들을, 그렇게 예비 신자들이죠, 세례를 받기까지 교육을 감당한 이런 분들을 신앙 문답 교육이라, 신앙 문답 교육자. 그게 그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르치는 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서 신앙 문답 교육자에게 갑니다. 그러면 가면 이 신앙 문답자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먼저 본대. 어떻게 살아왔느냐.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초대교회 예배자 로버트 웨버라는 학자는 이것을 추려내는 과정, 초대교회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추려내는 거예요. 이 추린다 말을 여러분 우리가 쓰는데 그게 언제 잘 쓰느냐 하면, 옛날에 지포로 새끼를 꽂아놔요. 그러면 여러분 겉에 이 짚이 겉에 붙어 있는 거는 이게 질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린다 하죠. 물에 푹 담갔다가 쫙 추리고 안에, 그래서 안에 아주 질긴 그 꼴대, 뭐랍니까 그 안에, 꼴대. 겉에 있는 힘없는 이것들은 다 추려내고 안에 꼴갱이만, 그래야, 그게 해야 이게 새끼를 꼬아놓으면 새끼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추려낸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자는 애시당초 추려내버린. 그러니까 딱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 꼬는 것도, 그러니까 안에 단단한 그 재질 그것 가지고 새끼를 꼬아놓으니까 새끼가 단단. 만약에 요게 추려내는 게 요게 싫다고 어떻게 전체 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쓸 때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이게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이 심지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된다는 걸 본 거예요. 아무나 교육받아가 아무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안에 단단한 무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들의 직업이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대되는 우상과 관계된 직업이나 우상을 만드는 이 직업들이 있으면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군대 가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으로 받는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이게 없으면은 아예 이 문답 교육을 아예 문답 교육자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이래서 이중적으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 이웃되는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신앙 문답 교육을 담당한 그 신앙 문답 교육자들이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은 되겠다 싶으면은 집중적으로 하루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 일하러 가기 전에 1시간씩 매일 훈련을 받는데 그게 3년, 보통 3년인데 길게 가는 사람은 7년, 8년도 갔대요. 세례 받는데 7년, 8년 걸리는데.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 전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만 딱 참여했다가 말씀을 끝나면 즉시 그 자리에 떠나야 되는, 그 뒤에 중보기도, 평화의 입맞춤, 성찬, 이 모든 것들은 참여할 수 없는. 예. 이래서 3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교육을 받고 삶도 변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또 점검을 하는 거, 와서 어떻게 살았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았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았냐, 이제 이런 삶을 쭉 점검하는 점검. 그래서 세례를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삶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벌써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쯤 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엇으로, 성경적인 이야기로 제사회와,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간의 목표는 뭐냐면, 이 3년의 기간의 초점은 그저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삶으로, 삶이 완전히 세상 이야기에 근거한 삶이 성경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이야기로 완전히. 예성아, 안 적고 있네? 하경이는 적고 있나? 깜짝 놀라네. 아까 점검한다. 벌써 중요한 거 많이 지나갔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 적어.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그저 교회 안에 데려와서 앉혀놓는 이걸 전도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 전도는 사람의 전환이에요. 삶의 전환. 그러니까 성경적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전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전도가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어디에 그냥 교회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와 있는데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소만 달라지지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구별된 삶, 성경적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삶의 거룩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광야로 왜 데려갔어요? 왜 광야로 데려가냐? 애굽에서 찌들어 있는 그 삶을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성막을 지어서 완전히 애국과 완전히 다른 말씀과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진
완전히 삶의 전환.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하나님 나라 법에 맞도록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도 뭐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되고 아무런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과 유업은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만 하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세요. 훈련이 안 되니까 어디만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음만 못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이 있어요? 그게 세상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마겠다, 토해버리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어정쩡한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언제나 이게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게 이 문제예요. 어정쩡한 믿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왜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그렇게 3년이나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점검하고 점검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싫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열방을 말아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가? 예.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열방을 담으려고 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본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뭐 돼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뭐 돼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밖에 들어오는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그들의 그 핍박을 이겨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렇게 3년 동안의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여러분 중보기도, 그 다음에 평화의 입맞춤 하나하나가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하나 되어지고 결속되어지는 한 덩어리가 똘똘 뭉쳐서 오로지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래서 그들이 중보기도나 평화의 입맞춤은 그게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위험의 요소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왜곡된 기독교 핍박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평화의 입맞춤이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대교회는 끝까지 평화의 입맞춤을 끝까지 지속한 이유는 뭐냐면, 평화의 입맞춤만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키는 없었다.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로요? 하나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예. 성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3년의 신앙 문답 교육을 거쳐서 이 신앙 문답 교육의 핵심을 살펴보았고, 거쳐서 우리는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고, 평화의 입맞춤을 살펴보았고, 세례 성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초대교회의 말씀, 설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부분은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자, 87페이지 설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권면. 초대교회에는 자, 기존에 이제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자,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 예배 요소에 관한 고찰을 신앙 문답자들이 기존의 교인들과 함께 경험했던 설교로 돌아가서 결론 지으려 합니다. 초대교회 살펴보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강론이나 설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회중들에게는 수동적인 긴 연설을 의미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다.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다. 왜냐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임을 오래 하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발각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 여기 보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 소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초기 기독교 주일 예배 상황을 회상해보자. 서로 잘 아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로마 핍박기에는 가정교회라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 없어.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별로 몰래 이렇게 모이는 거죠. 서로 잘 아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정집 같은 곳에서 이른 아침 일터로 가기 전에 약 1시간 동안 모였다.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321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321년 AD 320. 그 전에는 주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언제?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 외에도 기도와 성찬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제한되었고 그것은 전형적으로 30분 이내였을 것이다. 또한 설교자는 억압받는 일상의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느끼며 친숙한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 설교 시간은 거의 30분 남짓. 왜? 그 약 1시간 안에 성찬식도 해야 되고 기도와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그런데 다 아는
다 소수의 사람들,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여러분 장황한 어떤 것보다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격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것인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지를 이걸 친숙한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인 이게 초대교회의 이 역사들이 워낙 그 로마라는 사회가 많은 전쟁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안 남아있는 거죠. 거기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90페이지.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어서 90페이지 제일 위에 클레멘트가 다루었던 내용은 비록 형태가 드물긴 하지만 전형적인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클레멘트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설교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알렌 크레이더 박사님은 이 클레멘트가 설교했던 이 주제들이 아마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설교 내용이지만 아마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클레멘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그 설교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로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을 클레멘트는 가장 관심사라. 클레멘트의 관심사는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로 올바로 서는 것이 클레멘트의 관심사였다. 아마 초대교회가 다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로마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 즉 지연되고 있는 재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건데 일해서 못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곧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차가워진 신앙이 식어지잖아요, 열정. 그런데 이 식어져가는 신앙을 식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계속 신앙의 열정의 불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돈에 대한 은근한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수도 다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클레멘트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 즉 재림의 지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가워져가는 신앙, 돈에 대한 은근한 사랑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는 공동체의 증거에 대하여 염려했다. 클레멘트는 교회의 증거에 대해서 염려했다. 무슨 말이냐?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신탁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경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이웃한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한 세상을 살리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을 그 땅에 오셨고,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살렸고, 또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한다.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이교도들은 경탄했다는, 경탄.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행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신하요 기만이라고 조롱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이교도들에 전할 때 이교도들은 경탄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그러면서 그의 거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으나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면 상이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초월한 사랑에 놀랐지만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는 공동체의 증거에 대하여 염려했다. 뭘 염려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증거대로 마지 못할까,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설교자들도 신앙, 여러분 문답 교육자들도 철저하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뒀다고요? 삶입니다. 삶. 오늘날에는 삶은 제쳐두고 어디에? 의식, 종교적인 의식에 초점을 맞춰 자꾸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삶, 특별히 그것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만큼 많이 강조된 것이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명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만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진짜 종교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이게 우리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이게 아니라 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미한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해요. 삶입니다. 삶. 예. 자, 클레멘트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일부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 전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혜인이가 어려울 때 끝없이 내가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적인 것 같으면요, 가면 묻습니다. 나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나를 헌신해, 나를 희생시켜서 이웃들에게 끝없이 도와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물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고, 나에게. 뭘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도록 만들어요. 묻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해서는 안 물어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네. 삶이 완전히 다르네. 이래 되죠,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그린 박사님 우리였잖아요. 교회는 소수의 어부들과 세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것은 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할 만큼 경이로운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왜? 그 삶을 보고 당신들은 누구냐? 이 교도들은 이것이 새롭고 흥미로우며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전해주는 거기에 새롭고 흥미로우며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이방인의 눈에 비춰졌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이미 총체적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전해주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왜 욕해요? 뭘 보고 욕해요? 가르치는 게 틀렸다고 욕해요? 잘못 가르친다고 욕해요? 뭐 때문에 욕해요?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지금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삶을 보고 욕하잖아요. 왜 안 사느냐? 왜 너희들 말뿐이냐 이거죠. 왜 말뿐이냐? 그래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도의 방해죠. 방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전도해도 여러분 전도하면 막 신경질을 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삶이 없는. 자, 이런 사실을 비추어 클레멘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세요. 근본으로. 클레멘트도 벌써 그때에 벌써 초대교회 됐는데도 이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이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근본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한 서약한 그 서약대로 그 서약한 거룩하고 올바른 행동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 것을 살아야 된다. 예. 이게 안 되면 교회 자체도 문제가 오지만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도 이게 어려워진다. 안 된다. 자체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우리 농속의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필수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그저 가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한다고 전도했으니까 나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여러분 그들 가슴에, 그들 마음에 뭐를 지를 수 있어요? 혐오감을, 살지도 않으면서. 말하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살아야 돼. 말하기 전에 먼저 살아야 돼. 그리고 삶에서 나오는 전도라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말과 삶과 행동이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사람의 말 번지를 한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 말이 번지르하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믿지. 말 잘한다고 믿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꾼들이 말 잘하지. 예, 사기꾼. 우리는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성경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시킨데 제일 위에입니다. 92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 말씀을 공동체 삶에 적용시킨 더 많은 설교의 증거는 폰티우스라는 전기 작가가 키프리안의 삶을 기록한 내용의 키프리안의 전기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50년, AD 250년에서 251년 데시우서, 이 250년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본 그 책에는 249년에 데시우서, 이 데키우스라고도 합니다. 데시우스 왕인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 데시우스 황제는 그가 왕위에 앉아서 몰입한 일은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독교 핍박하는데 여러분 그 2년 재위를 다 써버려. 그는 이 데시우스 황제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를 명하고 리벨루스라는 정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그 섬겼다는 정서를, 그 리벨루스라는데 정서를 받게 했는데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처형식이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처형식이다. 자,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을 때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었고 또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251년 말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죽게 한 큰 전염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이 데시우스 황제는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안 섬기고 안 섬겨서 왔다고 해서 또 핍박에 죽였다. 큰 전염병이 돌았다. 부요한 이교도들은 몸서리치고 달아났으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도시에는 시체들이 쌓이고 있었다. 역사에 보면 로마시에서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답니다. 예. 전염병 하루에 5천 명. 로마시에서만. 예. 도시에는 시체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폰티우스에 따르면 키프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들의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해야 돼. 이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친절을 베푼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런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하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클레멘트 설교와 똑같아. 초대교회 성경대로 특별히 여러분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인간의 화목하는 일치 결속되는 이것, 이방인들을 향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결속. 키프리안의 설교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문답 교육에서 답안대로 행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예, 신앙 문답 교육이다. 답한 그대로 살아.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의 말씀을 믿어라.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에서 부활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때 우리를 핍박한 저들을 맞아 섬기자, 돌봐주자.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특징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키프리아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입의 말이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삶이 없는 입술뿐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 이게 이 말씀을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속에 적용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구하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존만을 확보하기보다는 이교도들과 다르게 행하라고 역설했다. 이교도들과 다르게. 이교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교도들처럼 하지 마. 구별되게 원수를 사랑하는. 예, 이교도들과 다르게 행하라고. 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키프리아는 이것이 여러분, 이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기회.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그들은 카르타고에 머물렀고, 여러분 그 시체가 절벽 거기서 떠나지 않고 머물렀고,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돌보며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천국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 이러한 선교적 원칙과,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이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이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섬김이 선교적 원칙과 효과는 자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사람을 돌봐주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교도 이웃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얻었고, 생존율을 기독교인들이 훨씬 적게 죽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게 구별될 만큼. 그러한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주었던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는 달리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그들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닫힌 문을 여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과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장본인과 그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세상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섬김입니다. 아멘. 나를 희생시켜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 일보다 내 일을 더 신경을 많이 쓰구나, 저 사람이. 이게 초대교회가 자라갔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이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고,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자라갔느냐, 이 삶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우리 농속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 삶 안 살면 농속교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시골에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뭘 보고 오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고 이게 좀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설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계속 클레멘트나 키프리안을 바라볼 때 성경대로 살 것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고 리더들이 해야 될 목소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도록,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도록. 그래 해야 돼.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못 살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살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죠. 예.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려? 안 돼. 예. 자,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